시흥북지방 사경에 참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사경회에 요한계시록을 맡은 행복한 교회 이병만 목사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배움의 길로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경을 통해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저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경회에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예배자의 그러한 제한된 인원을 통해서 함께 나와서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돼서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해서 넥타이도 매고 정장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잠옷바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경회를 통해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불 속에서 나오셔서 책상에서 성경 펴시고 사경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려워요. 또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런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와 역사의 종말을 친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신구약 맨 나중에 나오는 묵시문화 책입니다. 신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련된 성경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그와 관련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신구약 모든 성경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성경은 창조의 책도 아닙니다. 인간의 그러한 서세술의 책도 아닙니다. 인간을 설명하는 설명서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렵고 무섭고 떨리는 책이 아니라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을 온전케 하고 신앙인으로서 능력을 갖추게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케 하시는 구원의 소망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양한 해석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해석 방법은 과거주의적 해석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로마 시대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그 시대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러한 교회사의 흐름 속에 고대와 중세 이어서 그렇게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석은 관념적 해석입니다.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모든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상징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오류를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성경에서 또 소망을 갖는 그러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나타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하나의 절대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곡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캐두난도식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와 짐승의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생물도 나오고요, 실이라는 교회도 나오고요, 12이라는 그러한 지파도 나오고요, 24 장로도 나오고, 우리가 또 잘 아는 666도 나오고, 천년시대의 천도 나오고, 14만 4천도 나오고, 또 용과 옛뱀과 음녀도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은 땅의 기사를 말씀하고, 어떤 내용은 하늘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해 줍니다. 또한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다양한 문학 장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고 또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문학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매우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충성된 모습,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여러분들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대로 성경을 읽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성경책의 맨 뒤에 찬송가가 있는데요, 또 교동문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지켜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어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길이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계시록에 기록한 당시에 살면서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 승리자가 누려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 이해를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하나 읽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명칭은 왜 요한계시록인가? 바로 2세기 말에 이레네우스에 의해서 아포칼립시스 요한후 해서 요한의 계시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에 따라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인가? 바로 자신이 계시록 1장 1절에도 또 4절에도 9절에도
마지막 장 22장 8절에도 그는 자신이 듣고 보고 증언한 자라고 분명히 저자가 자신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이 그러면 기록한 장소와 연대는 언제일까? 기록한 장소는 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반목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로마 시대 11대 왕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AD 81년에서 96년까지 그가 통치하게 됐는데 그 시기에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기록한 배경은 무엇일까?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수신자는 바로 소아시아에 대한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 유효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모든 고통받고 그리고 교회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이단들의 위험 속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될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써서 보낸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한 그러한 편지의 내용의 전달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그렇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러한 문학 장르는 바로 계시와 예언과 편지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감추었던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드러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언의 한 방법으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계시는요, 우리들에게 직관이 뛰어난다고 알 수 없습니다. 눈치가 빠르다고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계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계시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추었던 비밀이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시의 음성을 듣고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와 다니엘서의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러한 초림에 대한 그러한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러한 중대한 많은 사건들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절정을 이룰 것을 그렇게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라고 하고 묵시문학에 하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함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또 지상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 위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승리케 하시는 구원의 최종적인 계시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 문학을 통한 우리에게 소망의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무엇인가? 예언은 바로 프로페테이아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어떤 일을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겨진 예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은 계시와 예언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게 되고 성전이 파괴됐을 때 하나님의 고난의 박해 속에서 벗어나 현실에 소망을 주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그러한 요한을 통해서 소망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반모섬에 포로되어 있지만 유배되어 있지만 그것에서 견딜 수 있도록 계시와 예언으로 희망을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편지로 쓴 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편지를 통신수단으로 서로 무난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는 서로를 알릴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편지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편지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향해서 또 깨달음을 주시고 박해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편지의 매개체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학 장르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고 또 약속을 주는 책이고 또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다양한 그런 문학 장르로 쓰여 있지만 다른 복음서와 그러한 별개의 책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와 동떨어진 책이 아니라 일관된 책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증거의 복음을 나타내고자 일치된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내가 본 것을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2장과 3장에는 현재의 일, 교회의 상황들을 7교회에게 모든 교회 대표하는 교회에게 그렇게 써내려간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22장까지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어떻게 또 하나님이 악의 세력들을 징벌하시는가 심판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세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계시록 전체의 서론 부분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계시를 본 계시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되고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며 모든 족속이 다시 오실 주님을 보고 애국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죄수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유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하기 위해서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모섬에서는 요한이 처한 행세는 갇혀있고 노동을 해야 되고 육체적인 자유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음성이 들려서
천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요새가 바로 밤모섬이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에게서도 밤모섬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러한 사경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7교회는 에소보드 사빌라, 에베소교회, 서문학교회, 보가목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교회, 라우디아교회, 밤모섬에서 바라보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지상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 7교회 외에도 헤라볼리 교회와 또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특징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7교회를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 보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권면도 받고 약속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신앙의 오답을 처리하고 신앙을 바로 세워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 교회입니다. 칭찬은 바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 신앙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색출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그러한 문화를 접목시키는 것을 미워하는 그러한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흠이 있다면 책망받은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노라고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잘 지키고 권면의 말씀으로 약속의 비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면 낙원에 이르는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겠다고 이긴 자의 삶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문학교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불꽃같이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형편이 지금은 너희들은 부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부유함이죠. 그들은 자칭 유대인을 비방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긴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생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추구하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목 교회입니다.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버가목 교회가 어떤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이 있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 그러한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라고, 그 신앙의 모습도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복암목교회에 칭찬 한마디 하시는데 안디바의 순교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건 뭐냐? 안디바의 순교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문화 속에, 또 세속적인 그러한 풍조 속에 휘말리지 말고 그들에게 있어서 복술과 같은 점쟁이에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도류의 새 이름으로 기록한 만나를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이긴 자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빛난 주석 같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하시는데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이 처음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늘 새로워져야 돼요. 신앙은 오늘 알았던 것도 내일 더 알아야 되고, 오늘 드렸던 것도 내일 더 드려지는 그 섬김과 인내와 사랑과 믿음, 모든 것이 교회 사업도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두아디아 교회는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두아디아 교회에게 책망하시는데 이세벨의 용납과 또 성도들 간에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질책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겉모양은 이렇게 3.1빌딩처럼 63빌딩처럼 자랐는데 내용은 부실한 거죠. 그 내용은 음내, 음란, 대패, 풍조에 시달려 있는 그러한 건물들이 서 있고 사업장들이 서 있는 그러한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씀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늘나라를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성취할 수 있는 약속의 비밀로 선포되는 것처럼 바로 두아디라 교회도 회개하게 되면 너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긴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한마디 하시지 아니하시고 책망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책망의 말씀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의 온전함을 행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날고 뛰고 모든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죽은 자의 드림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예배자의 삶,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성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해 주실 때 너희들 그 추한 모습에서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고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거룩함으로 사는 그 삶으로 너희들이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짐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칭찬의 말씀은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또 인내하며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기둥은
기둥이 부실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부실하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성전의 기둥으로 우뚝 서도록 빛나도록 그렇게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참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금을 사서 부유케 해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흰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추운 날씨에 박하잠바 하나 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입혀주시고 금은 보화로 풍성하게 했고 또 안약을 발라서 건강 치료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에 부를 누릴 수 있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사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인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역겨워해 주셨는지 너희들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부유함 속에 사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을 권면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그러한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특징을 보면 칭찬하시고 그러나 책망하실 때는 늘 그러나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칭찬만 듣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나의 그 음성이 사도 요한이 들은 그러한 큰 나팔 소리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고쳐집니다. 칭찬만 들어서 그냥 어깨만 우아둥실하고 으쓱대고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책망해주는 그러나의 그러한 신앙 속에 귀를 기울여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십자가에 분명히 돼서 신앙의 오답의 처리를 잘 해나갈 때 천국문에 이룰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성취하는 기회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